하나님의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또 사단에게 완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바로 사단의 자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된 참된 고백 가지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종되었냐, 이게 참 중요해요. 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단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의 특징은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또 종이 됩니다. 노예가 자식 낳으면 또 노예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는데 양자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을 갖춘 거잖아요. 제가 나이가 50밖에 안 되지만 80된 어르신을 양자 삼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얼마든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게 양자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 오늘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불신자들이 내 마음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 지난 과거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지요. 불신자들을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대로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 중심으로 해서 얼마 전에 그 미션이라는 연극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그대로 연극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상처,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또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실패, 자기 한계, 이걸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데요. 마약을 딱 처음 접할 때는 이것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완전 중독자는 뭡니까? 종노릇하는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마약 중독자에게 찾아오는 환상, 환청, 범죄, 마약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범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이입니다. 이해되지요? 아니 마약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붙잡혀도 그 종노릇하면서 일평생 동안 자기 삶을 완전 망쳐버리는데 사단의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얽매고 있었던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바뀌어져 버렸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저주, 재앙 가운데 불신자들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원합니까? 마약 중독자로 살기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잡혀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용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삶 완전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정확히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만 마귀 자녀예요.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제사는 조상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복 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참된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요.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깊어지니까 잠도 안 와요. 우울해져요. 뭔가 의지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져버려요. 청소년은 게임 중독에, 어른들은 보니까 알코올에, 노름에, 타락에, 심한 사람은 범죄자로.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나서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인데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심해서. 전혀 원하지 않는데 환상, 환청, 가히 눌림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육신의 삶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요. 육신의 질병 오지요. 가정의 불화 오지요. 후대들에게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어떤 무속인이 내가 무당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겁니다.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결국 마지막이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죠. 죄로부터 완전 해방된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인데 오늘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하면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혀 모르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면은 누가 이용당하겠습니까? 우상, 종교, 미신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가 제사 지내는 거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요. 무속인들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완전 장악돼서 이용합니다.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 단체 보세요. 유대인이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굉장히 지식인들을, 엘리트들을 고상한 수준 높은 전략을 가지고 끌어당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는 거예요. 또 정말로 이 명상을 통하여서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엄청난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초능력.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당신이 정말 이 운동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단체가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산업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 채워주겠다고 그러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게 주겠다고 하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접신, 귀신 들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전략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식인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 당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능력이 완전하거든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음악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영화도 만들고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네가 할 수 있다는데,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완전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특별한 범죄자들이 영적 문제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찰들이, 검사들 아니라 판사들이 아무리 재판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 장악되어서 이용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신분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2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셨다. 의인이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제2는 제2에 매여서 일평생 동안 종로를 해야 되는데 의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완전한 해방,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죄인이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칭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인 이 사망, 지옥 배경에서 완전하게 이제는 어떤 배경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었어요. 의인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분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가면 일단 불신앙이 떠나가요. 흑암이 무너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말아라 그것도 기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영적인 존재의 이 흑암이 못 이기고 도망가야 돼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죄의 종로로 했던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자,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정말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어린 사무엘이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요. 그 앞에 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대의 뜰에 갇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대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과 저주를 끝내는 그 운동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의 우상이 무너지고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루아침에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냐? 소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네가 누구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벌써 왕궁에 와가지고 수금을 타고 그랬던 다윗을 이 사울 왕이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면 그럴까요? 네가 누구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베들레헴 사람. 자기 고향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부모를 높입니다. 자기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제대로 전도자로 서게 되면 우리 교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부모에게 가문의 자랑이 되어지겠죠.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한 명이 응답받아 버리니까 시대가 살고 저주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성경 속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이러한 증거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증인들 가운데 사도 몇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4권의 서신을 바울이 남겼는데 이 바울이 쓴 서신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은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가장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는 분명한 미션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명한 자부심과 미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따라서 3년 동안이라 공생애에서 훈련받았던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많은 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한 가지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 질문했는데 내가 제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붙잡고 베드로가 그때부터 전도자로 쓰임받았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끝까지 쓰임받은 겁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져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고백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나는 주인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이 3사람이에요. 주로 뒷자리에 있어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오세요. 이 제일 앞자리에 저 눈을 쳐다보면 눈이 안 감깁니다. 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아도 눈 뜨고 조는 건 제가 용서가 돼요. 눈 감고 조는 건 용서가 안 돼요. 뭐 이유에 있겠죠. 저도 어제 저녁에 제대로 못 잤어요. 옆에서 얼마나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러는지 하나님 기도라는 뜻인 줄 알고
자기 못 잤대. 나도 못 잤는데. 자,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언제?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이렇게 쓰임받는다니까요.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알 때, 그 성도가 정체성, 나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다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해방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성도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리고 부족한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우리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은 뭐 자랑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말은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자랑하고 싶다.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배겠습니까? 내가 아테네 저 철학의 도시에 가서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거 부끄럽다. 논쟁하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다. 그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감사하죠. 만약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내놓을 게 있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 지금 산업이 어떻고 내 직업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맞지요? 여러분 집안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 집안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학벌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어디 내놓을 만한 뭐 특별한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룬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복음 깨닫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자랑할 게 있어야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누리는 축복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 이곳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의 권세, 저주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분명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좀 그렇지요. 제대로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주인께 붙잡혀서 일평생 동안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자기 자신이 주인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을 우리가 갖출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종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단 종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해 보십시오. 죄인입니다. 죄인이
철저하게 뭐 밥을 굶어가면서 뭐 머리를 뜯어가면서 그냥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제가 용서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에는 회개의 의미도 잘 몰라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거, 십자가를 붙잡는 그게 회개인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 내가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이런 실수했고 지난 과거에 주님은 끝났다고 하는데 근본은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의 원죄는 모르고 자기 육신의 자범죄, 윤리 도덕적인 실수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지난 과거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누구의 종로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종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요? 사단이 시킨 거요? 사단이 시킨 거잖아. 근데 왜 내가 해결을 해? 안 그래요? 사단의 종로라는 데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야지. 그게 회개한다고 될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아닙니다. 사단의 종로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은 뭡니까? 신분을 바꿔버려요. 너희를 의롭다 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진짜 은혜 받은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5절. 나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져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더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던 전도자 바울. 오로지 전도 선교 때문에 당했어요.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삐져요. 섭섭이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섭섭하다가 자꾸 찾아옵니다.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거 속아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한 수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면 이미 상을 받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보이는 데서 헌금하고 구제를 하고 사람 앞에서.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 상은 이미 받았지 않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혹시나 우리의 헌신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구원 자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받은 자는 이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다고 순종되던가요? 돼요? 여러분 늘 마음속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 먹어요, 안 먹어요? 늘 그런 중심 가지고 있죠? 잘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게 정상이라. 응? 난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늘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 랩런트들 내가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돼요, 안 돼요? 응, 안 되는 게 정상이라.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치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오늘 그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되어지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혹시나 영적인 어려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더 귀하게 쓰임 받아요. 왜냐? 내가 지난 과거에 이 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거든요.
복음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절실해요. 예배가 너무 소중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 그러니까 더 소중하게 쓰임받아요. 더 특별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말 듣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회개하면 끝이에요. 기억지도 않으신다니까. 자,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도 맞지만 의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하다 이 말이 구별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거룩한 삶은 중독자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물론 그것도 거룩한 삶입니다만은 진짜 거룩한 삶은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진짜 올바른 거룩함이죠. 23절에도 오늘 마지막에 그랬죠. 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열매가 뭐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에게는 진짜 이제는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냐? 이런 응답이 와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이 되어지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몇 개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다고 하면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으니까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삶을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어지는 삶이죠.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종로로 됐던, 사단의 종로로 됐던 우리 과거의 죄인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의인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종된 이 언약을 일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 자여 의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기도와 말씀 성취와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면 5분 지나면은 저 중간문은 잠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렘넌트 뭐 오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의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주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빛의 전달자로 또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TCK로 지속적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종된 축복 가지고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의 종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며 말씀에 순종하기 되어지며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